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자원함으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원래 작사가가 있고 작곡가가 있지만 이 찬송이 더욱더 우리에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1974년이었죠.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전도대회에서 빌 그레함 전도단에서 그죠? 찬양 사역자였던 킴 웍스라는 이분이 노래를 특별히 이 찬송을 부르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6.25 시절에 실명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6.25 때 이제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가운데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아주 훌륭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훌륭한 성악가니까 그죠? 찬양에 얼마나 능력이 또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할 때마다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을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의 간증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죠?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자니까 늘 항상 누군가가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100m 앞에 있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걸음 앞 걸어가야 될 바로 앞에 물이 놓여 있으면 지금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저 앞부분에 있는지 뭐가 놓여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간증을 시작합니다.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그 발걸음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그래서 넘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계단을 오를 때면 지금 여기 발 앞에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늘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앞 그 부분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의 말에만 의지해서 순종하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갈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실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걸음을 갈지라도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 부분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했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표현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랍니다. 이 찬송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참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때로는 앞길이 안 보이니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이렇게 믿어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의 확신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저 그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순종하지 못하고 이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바치는 재료들을 어떻게 바치게 되었는가, 그 모든 재료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마련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이들이 바치는 얘기들은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또 그들이 오늘 여기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때로는 남자를 묘사하기도 하고 여자를 묘사하면서 또 어떤 재료를 드렸는지 그 재료를 묘사할 때마다 이들이 동일하게 늘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29절에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하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라고 하면서, 그죠?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모든 재물들을, 재료들을 다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원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자기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마련하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36장에 가면 그들이 자원하여서 들었던 이 재료들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풍성하게 이들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너무나 풍성하고 남을 정도로 이 모든 재료를, 그죠?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성막을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이들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원하는 심령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이들은 진노받아서 죽어야 될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진노해서 죽을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 말리지 말라. 나 이제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죠?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도 없는 이 불안한 상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로, 그죠?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진짜 신이다라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그죠? 섬겼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하는 나와 목숨 걸고 맹세했던 언약을 저버리고 그토록 사랑하겠다고,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고, 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신들도 목숨 걸고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런 존재를 내가 어떻게 내 백성으로 삼겠냐. 그래서 다 멸해버리고 오직 모세로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 백성입니까? 다 멸망해야 될 존재. 오늘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그죠? 살아남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렇게 진노받아 죽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용서하심을 잊고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원래 죽어야 마땅할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모든 제약들을 보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이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 모든 것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함께 거하는 신혼방을 꾸미겠다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모세가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는 그 말에 야 우리가 그냥 이럴 수 없다. 우리가 모든 재료를 마련하자. 그런 마음들이 이들 속에 일어나게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셨은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는 게 보통 기적이 아닌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다 저들을 멸해버리고 이제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켜셨는데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순히 원수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죽었던 존재인데 어떻게 주님께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자원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나도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오늘도 우리 속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때로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좌절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죠? 이 그녀가 김옥스가 고백한 것처럼 내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뢰하여서 내 한 걸음을 옮깁니다. 결국 그 걸음을 순종함으로 정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한 걸음을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여 갔을 때 결국에는 그 목표치에 이르렀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께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녀가 고백한 그 삶이 때로는 우리 속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더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감격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감격함으로 이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자로 오늘 살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참아주시고 그들을 진노의 자녀로 삼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이끄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진노 가운데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도 깨달아져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순종함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더욱더 우리에게 감격함이 일어나는 진정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전호신 선교사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넘어질 때 이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요일 내일이면 우리 청년부 농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돌아와서 우리 장모사님이 설교해 주신 대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4개의 팀으로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진행팀, 성인 전도팀, 성경학교팀, 예배팀 이렇게 4팀으로 나누어져서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팀마다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